하나님의 뜻이 천국에 미리 데려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우리 또 그 매형이 또 우리 사랑하는 후배가 되고 또 누나가 아주 성실한 크리스찬이고 이제 그런 거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다른 데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됩니다. 근데 제가 기대하는 건 거의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제가 기대하는 것 우리 교회에 일어날 줄로 믿고 우리 옛사랑교회가 지금 이제 제가 뭐 우리 교회가 제일 좋다는 것이 아니고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기 때문에 아마 역사가 일어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계시고 하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제가 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시련과 고난을 당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을 당할 경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시련과 고난을 당할 위험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불처럼 뜨거운 시험이 다가오면 당황하다가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는 많은 경우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에게 다가오는 그 시련과 고난은 분명히 정상적인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욥기 1장 7절로부터 8절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 땅을 여기저기 두루 다녀왔다는 사단에게 너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라고 칭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9절에 보면요, 사단이 여호와께 반론을 제기합니다. 사탄이 여호와에게 어찌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오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에 그의 소유물과 그의 모든 행위를 축복하셔서가 아닙니까? 이제 그의 축복을 회수하시고 그를 저주하시면 그도 하나님을 향하여 욕을 하며 저주를 할 것입니다 라고 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12절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내가 그의 소유 전체를 너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의 몸에는, 즉 그의 생명에는 절대로 내 손을 대지 말라고 명하시고 사단과 내기를 하셨다는 사건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13절부터 22절까지를 보면 사단의 악행이 시작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욥의 모든 가축을 스바 사람과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서 강도당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무서운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다 죽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 끔찍한 시련과 고난을 당한 욥은 악한 사람들의 가축과 자손들은 잘되고 있는데 선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의 가축과 자식들은 왜 강도당하고 죽어야 되는지 이해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분도 여호와신지라. 여호와만 찬송을 받을 자이시니라고 하나님을 찬송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욥은 이 세상 역사 속에 모든 인간들 마음속에 있는 공통적 질문을 가장 먼저 질문을 한 사람입니다마는 역사 속에서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공통적 질문은 왜 착한 사람은 시련과 고난을 당하고 악한 사람들은 잘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 상반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아멘.
즐거워하라.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결코 우연히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과 시련과 고난은 연단에 불과하고 우리를 성숙하게 세우려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제일 고가의 보석인 다이아몬드가 땅속에서 가장 강력한 압력과 고열 속에서만이 형성이 가능하고 이 다이아몬드가 갖고 있는 이 물리적, 미적 특성, 역사적, 문화적 상징이 어울려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시련과 고난을 당하는데 이는 이상한 일이 아니고 정상적인 신앙 여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당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음을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시련 혹은 고난은 우리 성도들의 성공을 위해서 정상적 그리고 꼭 필요한 요인임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하여 금도 불로 연단되듯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도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정결하게 정화되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는 사회는 성공과 복 받는 것을 요구하지만은 성경은 시련과 고난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시련과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당연히 있어야 할 연단으로 불순물을 제거하려는 재련의 과정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 우리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임을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당하더라도 이 세상과 하나님을 원망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오히려 기도와 믿음으로 이 시련과 고난을 이겨냄으로써 이를 통해 아름답게 빛나는 정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고난은 정상적인 현상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라면 이 땅의 시련과 고난을 이상히 여겨 회피하지 말고 오히려 연단의 기회로 삼아 이 땅에서 거룩해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된다고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마지막 날 기뻐하는 승리를 맞이하려면 이 13절의 말씀처럼 이 시련과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무서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인 톨리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의 체육대학 교수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36살의 젊은 나이에 한양대학 교수로 설립자의 비서실장으로 스카우트가 되어서 22년 동안 극복하기 어려웠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을 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신학과와 사회복지과만 있는 작은 서울기독대학교에 가서 대학원 석박사 과정과 평생교육원을 설립하고 서울 치매 예방대학으로 선정을 받고 각종 대학 인증평가에 통과하는 쾌거를 일으켰습니다. 결과적으로 20년 이상을 체벌 한 번 없이 학교 총장으로 잘 근무하고 별탈 없이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배구 대표팀 감독과 대학 교수, 한양대학 그리고 88 올림픽 대회를 조직하고 운영하면서 감사나 검찰 수사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양대학이나
올림픽 조직과 운영에 비교하면 세 발의 피 같은 서울기독대학교, 그것도 그리스도인이 전부이며 목사들이 주관하는 서울기독대학에 가서 제가 당한 중상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것이었습니다. 제가 38개의 고사고불과 교갑으로부터 파면 권고까지 받는 어려움을 당했지만 검찰과 사법부로부터 무혐의 무죄로, 그리고 교갑으로부터 파면 권고를 받았으나 교갑으로부터 취소 결정을 받고 대가 없이 명예스럽게 무사히 정년 퇴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아무 문제 없이 정년 퇴임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가장 먼저 절대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 때문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올림픽 조직위원회와 한양대학교와 체육계 그리고 총장회의 등등 온갖 시련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잘 견뎌낸 이 경험적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와 작용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시험과 시련과 그리고 어떤 고난이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길로 받아들여서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에게요, no pain, no gain입니다.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 즉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시련과 고난을 수용하셔서 마지막 때 주님의 칭찬과 큰 상을 받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성도들이 당한 시험과 시련과 고통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4장 14절로 15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라.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요, 세상의 시련과 고난은 때때로 우리를 절망하게도 만들지만 성도의 시련은 믿음의 증거이며 장차 있을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말씀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련과 고난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도 하지만 우리를 성도로서의 정체성과 또 사명을 깨닫게 하고 나타내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순종하도록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한 미술가가 한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 수없이 덧칠을 하고 고치며 다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 신앙 인격을 다듬어 고쳐서 성장시키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비가 고추에서 나올 때 수시로 몸부림치며 나와야 날개가 강해지듯이 우리의 영혼도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믿음의 날개를 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 성도들의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목적을 가질 수 있다고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15절을 보면요,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첫째로 살인이나 도둑질, 둘째로는 일반적인 악행, 그리고 세 번째로 남의 일을 간섭함으로써 고난을 받지 말라라고 하는 권면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는 일체 무익한 고난에 자포자기하지 말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련이나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이 우리의 실수나 잘못 때문이라면 그 누구를 원망할 필요가 없이 먼저 스스로 회개하며 내 자신을 바로잡아야 할 교훈을 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처럼 모든 잘못을 남에게 돌리며
자기를 미화시키므로 자신을 더 추하게 만들지 말라고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마저 가려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용기를 높이고 교회와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임을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시련과 고난은 받을수록 부끄러운 것과 받을수록 아름다운 목적이 있음을 명심하시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시련과 고난을 인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영광, glory가 있음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4장 16절부터 18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뇌를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성도의 시련과 고난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주님 때문에 받은 시련과 고난은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온전한 정신임을 갖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채찍을 맞으면서도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자로 합당한 자가 됨을 기뻐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서도 의로운 일을 하고도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명예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아 불뭇불에 던져졌으나 그 불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셔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고난은 온 나라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영광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련과 고난은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부터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7절은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라고 했습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마치 부모의 사랑의 매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간단한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범이 되는 자가 먼저 평가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군대 가서 경험한 건데, 군에서도 점검 시 지휘관이 먼저 점검을 받는 것처럼 교회도 세상 앞에서 먼저 거룩을 보여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심판 앞에서 매일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정리열하게 살아야 된다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의 문이고 심판은 주님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언제든지 살 수 있도록 깨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노라라는 이 칭찬과 상급이 우리 성도들의 시련과 고난의 끝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한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받는 고난과 시험은 결단코 헛되지 않고 성도는 고난 중에서도 선을 멈추지 말고 영혼을
창조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부탁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부탁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히 신뢰와 전적인 위탁을 의미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어려움 속에서 정직과 선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 신뢰와 존경을 받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위기는 우리 자신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시험장이 된다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선과 의를 계속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생명과 결과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인연은 주변에 참된 간증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체를 맡긴다는 것, 하나님께 우리 인생 전체를 맡긴다는 것은 우리 삶의 최고의 투자임을 인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까지를 통해서 시련과 고난은 고통스럽지만 정상적이고 필요하며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성도의 시련과 인연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우리 성도들은 불시험이 우리를 삼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과정임을 믿으심으로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기뻐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한 신실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 때문에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했지만 끝까지 정직과 신앙을 지켰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조롱했지만 그는 오히려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손해본 것 같으나 주님 안에서는 기회이며 믿음 때문에 받은 불시험은 하나님께 주시는 영광의 증표라고 간증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먼저 성도와 교회에 임함으로 우리 성도는 더 깨어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선을 멈추지 말고 우리의 영혼과 삶을 신실한 창조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이때 참된 승리와 영광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전체를 보면 베드로 사도는 성도와 비성도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쉽진 않다고 확실하게 언급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믿는 성도들 확실하게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영혼을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고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심으로 구원의 소망을 이루시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